토요일날 아침에 KBS 1텔레비전에 보면 이제 황금연못이라고 하는 시니어 토크쇼가 있는데, 어저께 제가 잠깐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잠깐 보았는데, 거기 이제 한 부부가 나와서 아내가 남편에게 고맙다는 편지패를 이렇게 만들어서 전달하는 게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였죠. 20살 먹은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아내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주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또래의 아이들만 지나가면 아들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서 막 붙잡고 그러는데, 남편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대로 두었다가는 아내가 뭔가 잘못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지켜야 되겠다, 아내를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자기가 경영하던 사업을 접어버립니다. 접고서 24시간 동안 아내에게 붙어서 함께 여행을 하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온갖 공을 다 들이는 거죠. 그 심한 우울증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던 아내가 그래도 이제 그 남편의 정성 어린 보살핌 때문에 몇 년 만에 많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어서 이제 자기를 지켜준 남편이 고마워서 남편에게 감사의 글을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폐에 담아서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죠, 그죠?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사역하는 단체에서 쓴 글을 보니까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60대가 되어지게 되면 60대가 됐다는 말은 남편들이 다 현직을 이제 은퇴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24시간 아침, 점심, 저녁을 챙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남편하고 함께 있는 시간보다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좋고 친정 형제들과 어울리는 걸 더 좋아한대요. 60대가 안 되신 분은 60대가 되어보면 알겠고, 60대가 되셔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내 얘기로거나 그렇게 들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남편하고 함께 있는 게 불편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왜 친정 형제들과 어울리는 게 더 즐거울까?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제 표현으로 하면 주제 파악을 못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능력이 있을 때에도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독단적이고, 먹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식당을 가도 자기가 결정하고, 옷을 입어도 자기 결정대로 하고, 휴가를 가도 자기가 결정하고, 아내와 더불어 의논하는 게 없지요. 다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항상 지배하려고 하고 지시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현직에 은퇴를 하고서도 똑같다는 거죠. 여전히 지배하려고 하고 지시하려고 하고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60대가 된 여성들이 남편하고 함께 지내는 게 불편하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은 소중하죠. 가정을 잘 갖고 지켜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7절에 보게 되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습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아내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아내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아내를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부는 서로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알려고, 아내는 남편을 알려고. 가족은 그런 거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더 잘 알려고, 요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또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려고, 서로 함께 사는 형제들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살인적인 무더위라 그러죠. 저 경상도 영천 지역은 40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 무더위 속에서 호황을 누리는 업종도 있어요. 냉방기 파는 판매점은 없어서 못 판답니다. 근데 우리가 에어컨을 사오게 되면 에어컨디션은
설치를 한 다음에 매뉴얼이 있잖아요. 안내문, 그 설명문. 설명문을 잘 읽어봐야 돼요. 그 설명문은 뭐예요? 작동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작동을 해라. 그대로 작동을 하면 참 시원하게 보낼 수가 있는데 뭐 기계란 게 별거야. 그냥 하면 되지 하고 아무렇게나 작동을 시도하다가 고장을 내게 되면 무더운 여름을 힘들게 보내게 되잖아요. 이 부부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서로를 충분히 알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꾸 엇박자가 나게 되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별거 아닌 일에 서로 다툼이 생긴다 그 말이죠. 충분히 알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는 나름대로 배려한다고 한 것이 상대방에게는 배려가 되지 못할 때가 있고 나는 사랑한다고 한 짓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결혼 30주년을 맞은 부부가 30주년이 됐으니까 여보 오늘 저녁 우리가 외식을 합시다 그랬대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식당을 갔는데 남편이 정한 식당이 통닭집이었습니다. 통닭 한 마리 시켜놓고 이제 기다리면서 몇 마디 대화를 하는데 식사가 나왔어요. 통닭이 잘 구워져 나왔는데 남편이 통닭 날개가 몇 개입니까? 대단해요. 2개란 것도 알고 2개를 딱 떼가지고 누구 줄까요? 아내를 주면서 여보 당신 맛있게 들어요. 그래서 줍니다. 자 그러자 아내가 갑자기 불처럼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여보 당신은 도대체 30년을 같이 살면서도 배려라는 게 눈꽃만큼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푸념을 하는 거예요. 항상 독단적이고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뭐든지 제멋대로 결정하고 도대체 나는 뭐야 나를 배려한 게 뭐야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남편은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아내를 생각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닭 날개가 좋은 게 아니야. 나는 닭다리가 좋은데 당신은 언제나 닭을 사면 날개만 주잖냐. 맛있는 다리는 저 혼자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나는 말이야 닭에서 날개가 제일 맛있어. 나는 제일 맛있는 날개인데 당신이 좋아하는 줄 알고 나는 날개를 항상 당신 준 거야. 그렇게 말은 했지만 이제 심통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휑하고 일어나서 집으로 먼저 와버렸어요.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했던 말이 자꾸 마음에 남는 거예요. 30년 동안 당신은 나를 배려한 적이 있느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느냐? 다 자기 중심 아니냐? 근데 그 아내의 말이 그때는 심통이 나고 화가 났는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맞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니까 당연히 좋아할 줄 알았지. 여보 당신은 날개가 좋아 다리가 좋아 물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오늘 저녁 식사할 때 한번 물어보세요. 부부에 당신은 날개가 좋으냐 다리가 좋으냐. 혹 싱글로 계신 분들은 자식에게 물어보고 또 부모에게 물어봐도 돼요. 돌이켜보니까 정말 내가 독단적이었다. 30주년에 식사하자고 식당 결정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통닭집 결정을 했고 아내한테 한번 물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 생각하니까 미안한 거예요. 근데 또 아내도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이 닭 날개를 좋아한다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남편이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닭 날개를 아내에게 양보를 했으면 배려한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심했구나.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미안하다 그러고 화해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솝우와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있잖아요. 두루미가 여우를 자기 집에 초대하지요. 여우가 기대를 가지고 두루미네 집에 갔는데 두루미가 맛있는 음식 만들어 가지고 두루미가 길쭉한 호리병에다 담아주는 거예요. 두루미는 부리가 기니까 호리병에 주둥이를 넣어가지고 음식을 꺼내 먹을 수 있는데 여우는 먹을 방법이 없잖아요. 이 친구가 나를 초대해놓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욕하는구나. 심술이 났죠. 화가 났죠. 두고 보자. 반드시 갚아줄 거야. 얼마 후에 여우가 자기 집에 두루미 초대합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납작한 접시에다 차려줍니다. 자, 여우는 그냥 접시를 혓바닥으로 핥아가면서 맛있게 다 먹는데 두루미는 먹을 방법이 없어요. 부부로 살면서 어쩌면 여우와 두루미처럼 사는지도 몰라요. 당연히 안다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내가 제일 잘안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을 모르고 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5장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 이전에 있던 성경을 개역판이라고 합니다. 개역판에 보게 되면 이 15절 말씀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체휼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가 있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체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걸 그 몸으로 겪으셨다는 겁니다. 육체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비애를 경험하시고 인간의 기쁨을 알고 우리의 행복을 알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육체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걸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를 알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동정할 수가 있고 우리를 도울 수가 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때로는 함께 사는 아내가 나를 몰라줄 수가 있고 남편이 몰라줄 수 있을지라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멘. 인생의 주기에서 사춘기가 있고 갱년기가 있다 그럽니다. 두 가지 다 공통점이 뭔가 하면 신체적인 변화와 더불어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변화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사춘기를 잘못 보내게 되면 인생이 아주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김피등 목사님 어릴 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릴 때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들하고 똑같아요. 아주 예쁘고 귀엽고 잘생겼어요. 아니 지금은 못생겼다는 건 아니에요. 좀 우락부락하고 남자답죠. 조금은 심술 맞고 말할 때는 조금 더 심술 맞고 제가 언제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어릴 땐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 그러니까 목사님 청소년기를 잘못 보내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 사춘기를 잘못 보내면 인생이 정말 잘못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게 위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에게는 갱년기도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남자도 요즘은 갱년기가 있다 그러는데 그거 다 편해서 하는 소리 같고 여성들은 갱년기란 게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신체적인 변화와 더불어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그래요. 보통 50대에 오게 되는데 여성들에게 인생의 위기 중에 하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증상을 보니까 덥다는 말을 입에다 달고 산다고 합니다. 안면이 술 한잔한 것처럼 벌거스름해지고 안면 홍조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갑자기 여자가 남자처럼 씩씩해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우리 집에 전등이 망가지면 제 아내가 항상 고칩니다. 에어컨이 고장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뒀더니만 어젯밤에 가더니만 실외기를 이렇게 저렇게 옮겨보더니만 시원하게 잘 돌아가대요. 정서적으로 예민하게 된답니다. 짜증을 잘 내게 되고
귀찮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주 변덕스러워진대요. 이랬다 저랬다 막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변덕스러워진답니다. 갑자기 분노하기도 하고 특별히 우울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울증이란 건 마음의 병입니다. 신체적인 질병이 있는 것처럼 마음의 병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깟 일에 그게 눈물 낼 일인가? 그게 울 일이야?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신체의 강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살고 어떤 사람은 메르스가 와도 잘 이겨냅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의 강도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심한 충격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껄껄껄 웃어넘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유리잔 같아서 작은 충격에도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오랜 동안 아파하는 거지요. 이런 걸 보통 우울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도발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답니다.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백화점에 가더니 카드를 있는 대로 다 긁어대면서 옷을 한 보따리 사가지고 오기도 한답니다. 남편이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해 보니까 집안이 확 달라져 있습니다. 가재를 싹 바꾼 거지요. 장을 바꾸고 소파를 바꾸고 식탁 테이블을 바꾸고 있던 거 다 버리고 새 것을 싹 장만을 하는 이 도발적인 행동도 하게 되고 또 이성 친구를 찾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는 이때 남편이 해줄 일은 별로 없답니다. 그런 때로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 지나가기를 참고 기다려주는 것, 할 수 있다면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거죠. 함께 여행을 하고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위기가 찾아오면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는 극복하게 합니다. 이기게 합니다.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그를 또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귀하지요. 아내만 귀한 게 아니라 남편 역시 귀합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는 에베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다.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본받으라고 가르치면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교회면 자기 생명을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를 우리 또한 소중하게 여기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 구성원들이 서로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배필은 이 세상에서 부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커플이라는 거지요. 요즘에는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살 만큼 살고서 아들 장가들이고 딸 시집 보내고 다 한 다음에 갑자기 아내가 이혼하자고 이혼 서류를 내민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그럴까? 오죽했으면 그럴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늙어서라도 자유로워지고 싶을까?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한편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 변치 말자고 금가락지 서로 나누어 끼잖아요. 그죠? 금가락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끼워줍니다. 금가락지 오래 끼다 보면 어때요? 딸잖아요. 그죠? 예뻤던 문양도 문드러지기도 하고 또 찌그러지기도 하고 기스도 나고 그럽니다. 금가락지 찌그러들었다고 갖다 버리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버리고 싶으면 제게 버리세요. 아니면 저 뒤에 헌금함에다 갖다 넣으세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금가락지 낡았다고, 금가락지 흠이 있다고, 금가락지 찌그러졌다고 버리는 사람 없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끼워준 금가락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금가락지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끼워준 하나님의 금가락지입니다. 살다 보면 실수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흠 없는 사람 있습니까? 못난 구석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한두 가지 흠이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금가락지 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게 되면 주인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조연도 있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1, 2, 3, 그들을 엑스트라라고 그럽니다. 인생에서 주연은 부부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주연이고 아내가 주연입니다. 가정에서. 부모 소중합니다. 자식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중해도 부모나 자녀는 때가 되면 떠나갑니다. 그들은 조연이라는 겁니다. 떠나갑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적인 관계, 친구 관계, 학교 동창 혹은 동호회 회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다 소중한 관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뭡니까? 내 인생에 그들은 주연이 아니고 그들은 엑스트라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때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연인 아내와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엑스트라와 같은 친구 관계, 동창 관계, 그런데 더 많은 시간과 거기에 더 많은 애정과 거기에 더 많은 열정을 쏟느라고 부부 사이가 함께 살 뿐 동거인으로 사는 그런 부부가 많다는 겁니다. 귀히 여겨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나이가 70이 되어서 이제 할 일도 없어지고 이제 어떻게 놀지, 어떻게 시간 보내지, 그러다가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보, 우리 둘이 세계 일주는 못할지언정 우리 전국 일주라도 한번 하자. 내가 운전할 테니 당신 내 옆에서 함께 앉아만 있으면 돼. 우리 한번 전국 일주를 하자. 그러니까 아내가 딱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여보, 당신하고 둘이 무슨 재미로, 무슨 초친 재미로 그렇게 여행을 하냐? 싫어. 그래서 남편이 불평스럽게 나한테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세상에 내 아내가 그랬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각자 놀았다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일과 놀고 친구와 놀고 자기 혼자 놀고 아내는 아내대로 놀고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 함께 노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함께 노는 게 불편하다는 거죠. 함께 여행하는 게 불편하다 그 말입니다. 젊어서부터 그 많은 정열과 많은 시간을 친구와 취미와 거기에 쏟는 그거를 가지고 아내와 남편과 함께 했더라면 노년이 되어서도 함께하는 게 즐거울 거 아닙니까? 근데 각각 놀았기 때문에 서로 길들여진 습관 때문에 결국은 함께 여행을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함께 지내지 않으면 대화는 단절돼 버리고 맙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를 할 뿐이지 삶의 소중한 것을 나눌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소중하게 여깁니까? 오늘 성경은 그가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신체적인 힘도 약하지만 정서적인 강도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것에도 상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집에 사용하는 그릇들 가운데 어떤 그릇은 집어 던져도 안 깨지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릇은 툭 부딪혀도 깨지는 유리잔 같은 그릇도 있잖아요. 그럼 유리잔을 다룰 때 어떻게 다룹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씻고 놓을 때도 조심스럽게 놓고 조심조심 하잖아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깊은 상처를 입을 수가 있고 그 마음의 상처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말 들어보았습니까? 아킬레스가 뭐예요? 자, 대체 싸우는 경우가 이런 거, 대판 싸우는 게 이런 경우라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투덜거립니다. 여보, 도대체 우리 어머니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보편적으로 시댁에 대한 스트레스가 며느리는 조금씩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그런데 심리학에서 보게 되면 아내가 시댁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남편은 그냥 받아주라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기를 싫어하고 털어버리려고. 그걸 마음에 담아두면 병이 되니까. 마음에 담아두면 보기 싫어지니까.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거리가 생기니까. 그걸 마음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털어버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남편에게. 믿으니까. 내 편이니까. 그래서 털어놓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 한두 마디 듣다가 여보 듣기 싫어 그만해. 아니면 그러면 당신네 집은 다르냐? 야 장모님 봐라. 장인 좀 봐라. 야 그게 다냐?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 대판 붙어버리고 말지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기 때문에 털어놓는 거고 털어버려야 병이 안 생기고 거리가 안 생긴다 그 말입니다. 저희 집에도 우리 집안이 그렇게 온유하고 친절한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지금은 뭐 아버지 어머니 다 세상 떠나고 안 계시지만 제 아내가 좀 투덜거릴 때가 있어요. 어머니는 참 성질머리하고는 그래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 정말 어머니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한 수 더 칩니다. 막 앞장서가지고 내가 막 흉을 봐요.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될까요? 할 말이 없어져요. 짧아집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기 때문에 털어놓는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고 지지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귀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은혜가 뭡니까? 자녀를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 같은 자녀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무나 결혼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생명 같은 은혜는 남편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아내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함께 주는 겁니다.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자녀를 함께 받은 자가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서로 소중하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귀히 여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기도 없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감당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는 헤쳐나갑니다.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기도가 무력화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증오하고 소닥 쳐다보듯 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사이에 거룩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의 능력인 기도가 기도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대로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막혀지는 부분이 그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배를 방해하게 되고 기도를 무력화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가정은 기도로 가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아주 극도로 타락하는 세상입니다.
향락과 방탕과 음란과 술 취함과 온갖 죄가 흘러넘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가꿉니까?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지켜냅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인데 기도로 감당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가정 지켜내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정 행복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고 5장 8절에 말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가정 가꾸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의 가정 행복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 만나도 먼저 감정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감정으로 대응하면 깨집니다. 기도로 대응하세요. 기도 먼저 하세요. 기도 먼저 하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지켜지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